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말씀 앞을 보시고 천천히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출애굽기 1장 1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본속을 데리고 애굽으로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므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여 장성하고 쉼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나합샘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초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명을 어긴 남자를 살리지라. 애굽 왕의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에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로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며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루었던 삶을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번영과 시작. 번영과 고통의 드라마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지만 아프지 않을 때도 있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짜맞춰진 것처럼 되어갈 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번영이라는 것, 잘 되어지는 것, 고통, 잘 안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그런 질병을 주셨을까? 왜 하필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셨을까? 왜 나만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이유의 목적들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번영과 고통의 드라마,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마다 끊임없이 어쩔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으나 소화시키고 배설케 하시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이것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괜히 안 넘어질 곳에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 때에도 부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를 통해서 번영과 고통의 삶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되어지고 흥하고 온전해지고 세워지고 막 뭔가 될 것 같이 쫙쫙 올라갈 때가 있을 때도 있지만 고통의 때도 자 밑에 수렁구덩이로 떨어져서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땅을 파도 물 안 나오고 이걸 심어도 안 되고 저걸 심어도 자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태안이 우리 이제 장모님 동생 집이 사는 집인데 그 많은 양파 그 많은 생각을 다 버리다시피 했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나한테 전화하면 좋은 사람 나눠주기만 좋겠구만 연락도 안 하고 속으로 그랬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게 인생이겠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줄로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럴 때 내가 잘되고 온전케 되고 번성한 일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인 줄로 내가 주인 되어지면요 그 인생은 정말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오늘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왜 여기서 멈춰서게 하셨고, 왜 여기서 나를 잡아뜨리게 하셨고, 왜 여기서 나에게 병들게 하셨고, 왜 여기서 나에게 아픔을 주셨는가. 그 섭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 주는 것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 하나님께 있는 줄로, 내가 아프고 안 아픈 것 하나님께 있는 줄로, 이게 믿어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번영의 때와 고통의 때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은 잘 나갔어요. 잘 됐어요. 흥했어요. 번영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땅내로 이주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했는데 70명이 돼서 생육이 준다. 너무 잘 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번식하고 장성하고 강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8절부터 보니까 안 되기 시작했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짐을 지우게 하고 괴롭게 하고 노예로 하고 땅을 파괴하고 집을 짓게 만들고 흙을 이기게 하고 벽돌을 쌓게 하고 농사일하게 되고 노예처럼 부렸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70명이 60만 명이 됐어요. 유아 여자들,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흥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옛날에는요 애 낳다가 죽인 여자도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 뭐 의학이 좋아요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잘 태어나게 해야 태어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잘 되고 안 되는 것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늘 나로 하여금 번영의 역사가, 잘 되는 역사가, 만사 형통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짐을 한 차를 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걸 막 실어줘요.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실어주더라고요. 감사해서 갖고 왔긴 갖고 왔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와 준비하신 것, 준비케 하신 것,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번영, 개인적 고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섭리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져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 세대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요. 속으로 그랬어요. 왜 별 수 없냐고 이 사람은 느끼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지. 예수 믿어서 손해본 일 있으면 나보라고 하세요.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지 무슨. 근데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잘 안 되는 것도 많아요. 들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잘되고 왜 흥하고 왜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이 하나님 선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충성이, 그들의 노고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라숲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팔았어요, 애굽에. 그런데 형들이 이제 흉내에 들어서 이 애굽에 왔어요. 그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먼저 준비케 하시려고 이곳에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 놀라운 번영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이를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이 드러나야 됩니다. 번영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2번 시작. 번영,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도우셨고 여기서도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말씀케 하시고 오늘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할렐루야. 남들은 그거를 못 봐요. 남들은 그걸 듣지 못하요. 남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역사가 그 일을 통해 선한 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명령하고 계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는 걸 무서워 말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그들이 70명이 애굽 땅에 갔지만 애굽 땅을 떠날 때에는 200만 명,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본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번역만 있으면 좋을 텐데 고통의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번역, 그리고 오래가지 않았던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다, 뭐 때문에 교회 가기 힘들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누가 그래요? 예수 믿었더니 더 안 되는 일만 많았다. 우리가 잘 되는 일에 악한 사탕마귀는 우리에게 그 번영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분명히 인지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행복했고 잘됐고 흥하고 번성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부터 그들의 어떤 고통이 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닥치는 고통이 와요. 하나님의 섭리,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에 이런 고통을 당할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다가 이런 환난이 나에게 올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바로 서는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그 고난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며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 어때요?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고통 뒤에 왔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1번, 고통은 성공할 수 없는 사단의 핍박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잘 지키고 순종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의 도구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은 뭐냐면 바울에게도 고쳐지지 않은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수많은 역사를 이뤘고 회개 역사들이 일어났고 하나님 신뢰한 것을 보게 된 그에게도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없사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나로 나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이 모든 고백 속에서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통의 드라마, 고통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만지기만 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내 마음속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향하여 주역 1장 12절 말씀,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장성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사탄의 핍박 고통은 성공할 수 여기까지만 했어요.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성경 읽으라면 따옴표 거기까지는 읽으셔야 돼요. 이걸 제가 설명할 건데 여기까지 다 읽으시면 사탄의 핍박으로 인정할 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 정적인 고통, 내 마음에 화가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세상 말로 삐짐하는 마음 자체도 뭔가 들어도 그냥 기쁨이 없어요. 우라통이 터져요. 무슨 말만 하면 화가 나요. 이러한 고통의 사탄 마귀에 주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고통임을 인정할 때, 그리고 이 고통은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 히틀러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없애려고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계의 경제, 정치, 지금은 유대인이 다 남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세계의 경제,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 작은 나라가 10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가 세계를 주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앞지릅니다. 자동차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한민국의 세계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25 전쟁의 폐해 속에 있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 대한민국 코리아를 외치고 동남아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넘버원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 이것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복된 축복의 삶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더 나아가 기도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끊이지 않았던 전쟁 속에서 꽃피운 나라 이 대한민국, 이 긍지와 이 자긍심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며 견디며 승리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고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통은 시작. 고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힘드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어렵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고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을 열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그저 만족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을 너머에
내 본향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천국, 하나님께로 왔던 영혼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정하신 위치라는 것입니다. 고통 뒤에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불어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받는 것이 바로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 그것은 내게 간증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니들이 그 고통의 맛을 아느냐?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신 그 간증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고통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는 이 번영과 고통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불어서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 속에는 번영을 통하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것, 세상주의,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납니다. 편의주의에 살아갑니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오늘 한 번쯤 예배 안 가도 되고, 오늘 한 번쯤 기도에 쉬는 일을 해보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주의와 편의주의와 합리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대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내 간역자를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받았던 고통을 통하여서 망하지 않고 생명을 보존케 됐던 사실들,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산파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시작.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좀 나라의 밥을 거기 제가 하는데 따옴표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산파는 그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들들을 살리는, 남아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도 예배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신 것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경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번영과 고통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영이 올 때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경속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잘 될 때가 온전케 되고 잘 설 때,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속에서 겸허한 역사가, 겸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고통이 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통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합시다. 병원 선교를 가게 되면 많은 아픔의 환자들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님
하루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목사님 살려주세요. 젊으면 진짜 기도를 세게 하고 싶은 마음인데 80이 넘어졌네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물론 그 마음도 있죠. 어쨌든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드립니다. 사는 것 주는 것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맙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고통받는 것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삶인 줄로 믿고 오늘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날마다 쓰임받는 역사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의 사역 1장에는 다른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번영과 고통의 현장이 내게도 있사오니 하나님 나와 하여금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번영과 고통 현장 속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거 말고요, 내가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질병이 있어도 질병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내게 소망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동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번영과 고통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때로는 번영이 있고 때로는 잘 되겠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고통의 역사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것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프고 아프지 않은 것 하나님 섭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좋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기간님을 움직이는 수임 많은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안 된다지 않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얻어가노니 저들의 질병은 깨끗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날지어다. 오늘 예수님의 역사가 들어가게 하셔서 저들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죄받은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발마디 마디마다 깨끗해지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이 그러면 속기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한 사람이셔서 아버지 질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깨끗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잘될 때에도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 부르짖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번영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번영 잘 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온전히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함으로 겸하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잘 안 될 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원망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 속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된다지 않고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발가리 마디마디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질병의 아버지의 약함을 새롭게 되게 하시고 질병의 아버지의 아픈 그 이마다 치료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까지 임하게 하셔서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밖에는 이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드럼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우리 이 찬양 드릴 때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사는 이유의 목적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밖에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가슴 깊이 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귀한 성도님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주시고 하나님 앞서가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두 손 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